할렐루야. 4월 첫날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능력은 어느 때 나타납니까? 위기의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이기게 도와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강력한 믿음, 이 능력, 이 믿음에 맞는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사망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버지 능력 못지않은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대인 줄 믿습니다. 합당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가운데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영상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강력한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그 믿음에 합당한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능력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위기의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분들이 보내신 강력한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 우리가 또 그것을 나타내는 능력, 그것을 증거하는 능력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나는 능력을 받으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강력한 믿음이 이제 자라나게 되죠. 믿음이 강력해집니다. 두 번째는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기를 강력히 촉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다른 많은 사역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 사역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주시는데 우리가 그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그 말, 신성모독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말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신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거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어찌해야 나를 그렇게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하느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 그 손에서 빠져나가 도망가신 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도착하셔서 이렇게 계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하셨던 저 예수는 하는 말이 다 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조하여 봐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행하는 그 일이라도 너희가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따랐던 세례 요한은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지금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는 말이 참이다. 왜요?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틀림없는 참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옵션이 아니고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이에요. 요새 현대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주로 많이 이렇게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론과 지식으로 이게 뭐 신학을 증명하고 뭔가 이론을 세우려고 하고 뭐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도 어떤 능력을 구하기보다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뭐 이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지식으로만 그치려고 하고 물론 지식으로 믿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닌데 지식 더하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기독교는 지식에서 머무를 수가 없고 이론에서 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그 이론과 더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신비주의자로 빠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반드시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비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요새 인문학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과학과 문물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첨단 무슨 뭐 이런 시스템 뭐 이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조차도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한계를 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증명하고 뭔가 이해가 돼야 되고 뭔가 납득이 돼야 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의 머리로 해석이 되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지식이나 이론, 어떠한 체계이기 전에 말씀은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맛보아 경험하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요. 너희는 내가 믿어지지 않니? 그러면 차라리 내 안에 나타나는 능력이라도 보고 그 능력을 믿어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능력을 잘 믿지 않는 시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능력을 보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자체도 그렇고 성경 자체도 보면 능력의 책이고 이적의 책입니다. 보면은요 성경에 나타난 이적을 가지고 교훈만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 성경에는 이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구역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에서도 뭐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의 해석으로 그쳐서 교훈으로만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능력 안에서 나의 어떤 교훈만 삼고 나의 어떤 뭐 행동 지침만 삼고 그렇게 합니다. 다 좋지만 능력은 능력인 것이에요. 능력은 그때 나타났던 능력이 지금을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자꾸 이론으로 축소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당연히 예수님의 뭐 이적은 엄청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 이제 베드로 처음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던 그 베드로에게도 처음부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막 이렇게 세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비적인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어떤 복음 증거의 모든 족적에는 그러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온통 이적의 그런 발걸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자를 막 고쳐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막 그 옥문이 빌립보 감옥에서는 옥문이 다 열어 제껴졌잖아요. 옥토가 흔들리고 거기서 또박또박 걸어 나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막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능력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막 이게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도 부불리오라고 하는 그 높은 자, 그 부친을 고치는 열병 가운데 고치는 그러한 능력도 나타나게 됐고요. 뱀에 물렸는데 뭐 다 해독이 돼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독이 돼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따르게 되고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능력이 막 그들 가운데 드러나서 그들이 막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교훈으로만 삼는다면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과학과 문명의 시대이지만 문물의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으켰던 그 능력을 이 시대에도 반드시 저는 일으키실 수 있고 일으키시기를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와 그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반드시 그 안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나보다 더한 일을 하게 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갈 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안에는 물론 복음적인 확장도 있지만 그 확장과 더불어서 그 능력 나타남,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의 확장도 반드시 더하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합당한 그 능력을 반드시 주실 때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그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너무 신비주의 쪽으로 몰고 가서도 안 될 것이고요. 이 능력을 통해서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이 능력을 통해서 내 이기적인 그 어떤 사사로운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도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그런 행태인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도 그랬죠.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구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과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대로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영생을 받은 주주 아니겠습니까? 주주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확장시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그 사명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나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죠.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이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도무지 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행하시고 이 능력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을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그 받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비주의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신비주의자라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겠죠. 예배할 때 나타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나타나겠죠. 가만히 있는다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뜨겁게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왜요? 그렇게 해야 주실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부르짖으라. 합당한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영성이 참된 영성입니다. 부르짖는 것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령의 능력이 부르짖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르짖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함, 우리의 자랑, 우리의 어떤 영적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이런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강력히 보여주는 어떤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걸 부인하거나 그걸 막거나 차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아침마다 구하시고요. 저녁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